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인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벌써 2024년도 끝나는데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셨던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믿음 안에서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는 아무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또 그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 그죠? 막 잘 되고 막 잘 돼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냥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 주님을 알아가는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죠? 누군가의 믿음에 의지해서, 가정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믿음에 의지해서 사는 삶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울 수 없고 이 교회를 믿음 안에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세운다. 굉장히 짐이 덜죠. 생각으로는 짐이 덜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만큼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봐야, 그죠? 그래봐야 남는 거는요, 주님 없는 삶밖에 없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이, 주님 따르는 길이 사실은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든지 인생을 많이 지난 다음에 알든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놀랍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지금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2절에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지막 때는 보게 될 것을 지금 요한이 본 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11절부터 13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비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믿음으로 보는 게 뭐 힘이에요. 세상 것이 훨씬 더 선명해 보이죠. 근데 주님을 한때 은혜 가운데 분명히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마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아이 때 잠시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죠? 우리 유치한 믿음, 그것도 그때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아주 선명하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일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님 만나면 더 분명하게 보이겠죠. 근데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약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만 내가 사랑할 거야,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 그죠? 오늘 전하는 사랑, 전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사랑,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주제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라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렇죠? 보니까 지금 요한은 보입니다.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다른 영혼을 내가,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나에겐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가정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자랑하고 여기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어, 그죠?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내셨다는,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랑 가운데서, 어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깨닫는 것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요, 진정한 장성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대가도 안 치르면서 주님 알고 싶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주님을 더 압니까? 그 주님을 전하려는 자들만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더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요 정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요,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전 스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네를 받았었어, 그런 거는요 예전 얘기예요. 이건 오늘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랬을 수도 있죠. 나중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요한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완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쫙 펼쳐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오늘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 땅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나는 보았다. 이 땅은 어느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사단을 잡은 장면이 나와요. 용을 잡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다가와서 그 이 세상을 호령하고 지금 전부 그냥 공중권세 자본으로 살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결박해가지고 어디로 합니까? 무적행, 거기다 던져 넣어서 인봉하고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 잠시 풀어서 이 세상을 더 미혹하게 만들도록 주님이 허용하실 때, 그때 그죠? 잠깐 놓일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 땅과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옛 뱀과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했던 자예요. 근데 이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최후 심판으로 이 사단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과 하늘이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땅과 하늘이 도망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사라집니다. 이게 역사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사단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어떻게 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같이 단장한 채로 내려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사라져 버릴 거랍니다. 그렇죠?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도 전혀 없었던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계시록 21장, 20장부터 지금 시작된 마지막, 그죠?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마음에 근심하며 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하느냐? 내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임할 것이다. 그게 어디예요? 지금 오늘 21장의 이 요한이 본 장면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있음에가 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거하시고, 이 언어가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이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 도망간 하늘과 땅을 대처할 거라는 것입니다. 대치할 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림은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전혀 없는 어딘가 우주 어디 한 구석이든 미래 어느 순간에 나타날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그림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땅에서 막 살다가 그냥 나중에 새 땅 가면 그냥 제로야.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임하냐? 신부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인데 그곳은 누구를 위한 성이냐? 준비된 신부들을 위한 곳이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미 거기 쓸려 나갈 때 같이 쓸려 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그죠? 성은 곧 신부를 얘기하고, 이 신부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고, 그죠?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거룩은 뭡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자와 구별되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자마자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임했다고 고린도전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이 또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신약의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여있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였고 그 각자 안에 임한 성령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넓혀가도록 우리의 각자의 이 블록들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전혀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교회,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이 임하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에베소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이 교회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홍콩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고우 5.17 모임을 만들어 새롭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새로워진 것도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변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올 다음 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주신 길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안에서 그렇죠? 함께 뭘 만들어가고 그런데 목표가 더 있었다면 이제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함께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많은 사실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솔티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순간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싹 보이죠.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음을 얘기하고 계시고 이것은 이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좋아봐야 그냥 그게 좋은 게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죄에서 결박된 자들이 일어나고 그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그죠? 사단의 잔재들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걷어내고 쌓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홍콩 교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선포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미 하나님을 아시고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보니까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악을 상징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바다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악과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틀어서 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참 와닿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배들을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부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이미지는 이와 같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것도 바다의 모습이죠. 가정의 문제를 바다로 비유했던 책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렘브란트의 그림, 그죠? 폭풍 속에 있는 이 배의 그림, 항상 저의 이 상상력 속에 항상 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뭐 영화를 만든다면 폭풍을 막 지나가는, 그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데 이거를 무엇에 대한 그림으로 쓰고 있느냐? 인생에 대한 그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풍랑을 지나가는 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시편 107편은 말하는 것이죠. 그 풍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 광풍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의 소용돌이, 악의 소용돌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동안 허용되어 있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녹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죠?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허락하시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참 미련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부르짖지를 않아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한 고통의 소용돌이를 또 맞이해가지고 그냥 완전 풍비박산이 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 인생을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옆에 인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힘들게 사냐? 빨리 주님께 항복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그런 어떤 형제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렇게는 안 돼요. 막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나락을 갔다 와야 됩니다. 막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나락이 끝이면 좋은데 더 큰 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경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그 인생들 때문에 인생이 풍랑, 바다가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바다를 허용하신 거죠. 왜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항구에 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시편 107편의 노래입니다. 170편은 찬양들로 가득 차 있는데 다 이런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예요? 편하게 뭐든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막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주님 뜻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막 던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건 안 돼요.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다가 그 속에서 고통받는 걸 함께 겪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구나. 교회는 그래서 맨날 이 반복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다가 살면 또 감사했다가 또 살만하면 또 주님을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죠?
또 고통을 당하면 또 도와달라고 외쳤다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할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감당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죠? 그 소용돌이를 같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가지고, 야, 주님 좀 그러지 않고 이제는 좀 다 회개하고 이제 막 주님 앞에서 막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만큼 무엇이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은 참 일어나지 않는구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속에 있구나. 우리 인생은요, 광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뭘 붙잡은다고 해도 이 광풍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이 죄와 어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다 없는 세상,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 가운데 임하셔서 뭐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라, 그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록 친히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어떻게 해요? 바다가 사라졌으니까 눈물 날 일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눈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 바다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 누가 갈 수 있느냐? 주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기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슬픔과 비극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단 때문이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 백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는지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백보좌 위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심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책들과 책이 있습니다. 책들은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살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한 곳엔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자들이 다 불려 나와서 그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못에 같이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 곧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 이것에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정산 받을 것입니다.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그것대로만 심판받는다면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건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온갖 죄와 슬픔과 그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20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바다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비극들이 이 원인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참 이상한 그림이죠? 사망도 사라집니다. 음부의 권세도 사라집니다. 그것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끊을 수 없게 돼요. 왜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이 사망의 권세, 사실은 죄와 악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도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사망보다 능력 있으신 주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죠? 그 슬픔의 원인들, 악의 요소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것, 피조물도 바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임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외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반드시 일은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날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때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같은 그 승리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여기에 있죠. 21장 지금 6절에 있고요, 1장 9절에 있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 이렇게 세세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분의 그 말의 능력이 우리의 그 어떠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작해야 뭐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뭐 이래서 저래요, 저래서 저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제가 저래요, 내가 이래요, 뭐 온갖 말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서 그렇게, 그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신 하시지만 그렇게 좁고, 그죠? 편협하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돼. 끝난 겁니다. 이루었도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뭐가 그렇게 잘난 게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땅을 살면서 풍랑 속에서 얼마나 목말라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서 생명수 샘물을 받는 자와 또 누굽니까? 지난주에 봤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계시록 18장 3절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생명의 물이라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근데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진노의 포도주 마시고 헬렐레 하다가 같이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생명의 샘물을 기다릴 것이냐. 그렇죠? 목마르겠죠? 그러나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누구나 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이기는 자만. 사실은요, 이기라고 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기지 못할 사람한테는 쓴 대상도 아니에요. 원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환난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음으로 동행하는 자라고 그는 처음부터 쓴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대상에 전할 메시지가 분명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니 오늘 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니,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보고 쓴 요한은 뭐예요? 담담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환난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외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도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인내로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이기느냐? 뭐 해야 될 게 하나도 없네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러게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인내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는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장. 그래서 계시록 2장이 다시 나와요. 잠깐 이걸 보고 가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나온 7교회는 아직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승리해야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지금 2장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 혹은 구약의 교회, 아직은 승리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 아직은 과정 중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지금 승리의 방법들을 무엇과 싸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맞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니골라달람과 발람의 교훈을 짬뽕이 됐다. 그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음행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상과 음행을 회개하라. 사실은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 눈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뭐예요? 이세벨이 막 휘젓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주의하라는 게 버거무라면 두아디라는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알지 않으면 오늘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길 수는 없더라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라. 이 복음의 능력을 꼭 붙잡고 있으라. 세상이 막 다 휘두르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 안을 막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 이게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는 그림이 아니라 겨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왜요? 두아디라는 사단의 거의 핵심부에 있거든. 그죠? 가장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있거든. 자, 사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정말 허무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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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인내, 회개하고 첫사랑, 회개하고 혼합하지 말고 세상에 이거 타협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라. 라오디아 교회 어떻습니까?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것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구하라. 차라리, 그죠? 고난을 달라고 해라. 흰 옷으로 수치를 가리라. 거룩함으로 그 수치를 가리라.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 돈이 더 좋아, 쾌락이 더 좋아, 거룩을 갖다 팔아먹었어. 이 라오디게아 책망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확신하죠?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난 질 거야. 참, 하여튼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이길 거라 확신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항상 진다고 착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게 전부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과 타협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나의 것으로 바꾸는 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사망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온갖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가 두려워서 결국 믿음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똑같죠? 하나님 믿기보다는 세상이 두려워서 믿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 불타는 못에 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만 믿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았죠? 오늘 이 21장 8절과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난 믿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간다. 여러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일부 맞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쩌면 거룩한 백성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21장 8절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죠? 이 도덕적인, 이 거룩함,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장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한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에 함께 싸워야 될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것을 함께 싸우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아닌 척,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가야 될 걸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사실 2020년도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방탕함과 이 이단과 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행위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자유로워서 제멋대로 살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싸워 나가고 고쳐 나가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져 나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 회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일들보다 어쩌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이 죄와 더러운 세상과의 구별이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원합니다. 그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 거룩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의 구별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안에서의 생각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계시록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거할 곳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 중간에 살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그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을 인내로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아닌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온갖 풍파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을 더욱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 좀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잘해서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